이 고백을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결의 최고의 고백으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지금 우리는 밴드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드려야 되겠지만 이 기회에 우리가 이런 또 훈련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전시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불신자들 중에서도 살고자 하는 자들, 진짜 예수께로 가서 살고자 손 내미는 자들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앞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벤치에 앉아서 목사님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으나 너희는 거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으나 바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나 거기나 동일하게 지금 동시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언은 인류의 전체적인 이 거대한 인류사의 이 흐름부터 우리 개인의 모든 각각 우리 개인의 우리 생명까지 우리의 생사까지 전부 다 예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예언 속에 들어가서 그 흐름을 타면은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을 붙들면은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것은 유효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예언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다. 반드시 성취되는 것으로 이게 증거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성취되어서 그것이 증거로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취되지 않으면 증거가 안 되겠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으로 가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10편 90편 10절로 9절로 10절 쭉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뭐 전으로 살죠. 그가 신속히가 아니라 화살과 같이 날아가고 그 남은 것은 수고가 슬픈 뿐이다. 그대로 너나 할 것 없이 빈부귀천 남녀노유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비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흐르는 이 모든 것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근거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누가 정권을 잡았어 뭐 누가 또 실수를 했어 누가 욕심이 많아서 누가 뭘 어떻게 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은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바로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악한 자를 쓰기 위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할 수 있고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와서 눈을 뜨고 바라보지 못하면요 그 속에서 우죽거리다가 불신자로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느 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당신의 사역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죽을 것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을 것인 것을 당신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세상 불신자들도 자기 죽음을 예측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죽음을 예측해가지고 옷도 다 준비해놓고요, 그리고 유언도 다 해놓고, 그리고 그날 밤에 자면서 아주 편안하게 가셨다. 그런 소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왠지 말씀하시는 것이 좀 그렇더라. 그러니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종종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죽음을 예측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음 그 자체가 끝이죠. 사람이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이고, 그리고 내 이 육체의 기력이 있으니까 그런 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하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예요. 나는 오늘 밥을 언제 먹고 어떻게 해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몇 시에 어떻게 죽을 것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또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해서 뭐 너희를 만날 것이고 어떻게 해서 다시 뭐 영적시기 가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자, 그렇게 정도는 말할 수 있겠지만은 죽은 이후에 자기의 죽음 과정과 그리고 죽은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단 교주들이요, 자기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가 부활하지 못하고 시체가 썩어서 경찰이 와서 치워버리는 그런 경우 박태서이나 저 이단은 그런 경우 몇 사람 있어요. 자기가 워낙 신이라고 했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렇게 선포해놓고 이제 죽을 때 예수님처럼 자기 예수님이니까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했는데요, 4일, 5일, 일주일 가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제자들은 이제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시체가 냄새가 나는데 진동을 하는데도 안 치우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고발을 해서 치우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결국은 속임수였고 가짜였고 마귀 역사야로 전부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예언하고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거는 전부 다 마귀 역사고 마귀가 속여서 혼란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내가 내어주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말이 지금 33절 아닙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운다. 누구에게? 자기가 넘겨주고, 그 가룟 유다가 나중에 은30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선생님,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고 여기 있다. 그리고 알려주고 은30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보세요. 과정이 아주 섬세하게 나오죠. 섬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 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은요 당시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권 자체는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사형권을 넘겨줘서 이 사람 사형시켜라 해서 사형시킬 수 있지만 사형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넘기고 즉 빌라도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로마 그 수하에 넘겨져서 그들에게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죠. 채찍에 맞으시죠. 로마 군민들에게 잔인하게 고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저는 3일 만에 자, 죽을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섬세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로마에 넘겨주죠. 빌라도에게. 그러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로마 국민들이 보세요.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홍포로 입혀놓고요. 네가 유대인 왕이냐? 온갖 조롱과 조소를 하고 네가 왕이면 왜 이렇게 맞고 가만히 있냐? 너희들은 발휘해봐라. 온갖 수모와 조소를 다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결국은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죽게 될 것인데 문제는 죽고 나면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세요. 오늘 제목이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이시다. 지금 왜 우리 주님이 이런 과정을 걸어가야 됩니까? 왜 이런 과정을 걸어갑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겁니까?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까?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초유의 능력을 행하시고 아무도 하지 못한 그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 우리가 무슨 태풍이 온다고 지금 굉장히 지금 뉴스는 합주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송을 할 뿐이지 막을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물리적 환경을 흘립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어떻게 불게 하시고 비를 어떻게 내리게 하시고 눈을 어떻게 내리게 하시고 여러분 욥기서 쭉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자의 그 역사하심을 번개를 어떻게 치시고 벼락을 어떻게 치시고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 절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인간이 전혀 손댈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인간은 바람이 지금 어디서 불어오고 있는 그거는 물리적인 현상이니까 과학적으로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고 그리고 그 속도가 있으니까 속도를 측정해서 몇 킬로에서 우리나라 어디쯤 접근할 것이다.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뿐이지요. 안전을 준비해서 뭘 치우고 뭐를 어떻게 닦고 뭐 집을 잘 관리하고 말할 뿐이지요. 하나도 해줄 수 없습니다. 전능자가 칩도 날려버릴 수 있겠고 순간에 다 썰어버릴 수 있는데 그거는 좀 해결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앵무새처럼 떠들어봤자요 전능자 앞에 티끌만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교만하고 오만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권세 좀 잡고 나면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하고 명예 좀 얻고 재물 좀 얻어서 그룹 회장이라 되면은요 자기의 영혼이 그게 없어지지 않고 누릴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요 정말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수의 능력을 해가지는 그분이,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무의 수유로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신 그분이 신을 자꾸만 여러분 우리의 이 머리 수준으로 이해를 조금 하고 여기를 간파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은 말 그대로 신이고 창조주니까 절대 못할 것이 없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 없는 무수부재 무수불능의 이 속성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자꾸만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다 내가 간파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 수준에 간파가 되고 내가 내 머리에 다 잡힌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딱 단순화시켜 놓고 전혀 그 신이 아닌 것입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유튜브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시고 무수불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의 참 신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보세요. 아니 능력이 없어서 그 죽은 길을 걸어갑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자기를 내려줘서 붙잡힙니까? 체포가 되고 구석에 묶이고 끌려가고 채찍이 맞고 집회등을 당하고 합니까?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 보세요. 요즘 오늘 가짜를 아주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 시대는 어떻게 된 시대가요? 입만 벌리면 거짓이고 입만 벌리면 가짜고, 거짓을 가짜처럼 진짜 계속 말해버리는 거예요.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 들으면 그게 전자라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짜를 말하고 있는데 가짜를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내보냈는데 진짜로 받아들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걸 샅샅 것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서 그게 잘못되고 가짜인 것을 찾아서 또 방송을 내보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해서 진짜처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지금 계속 혼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은 근본, 근원, 그리고 아주 원리, 원론, 뿌리, 근간, 이것부터 볼 수 있는 이 눈을 성경적으로 가져야, 그리고 진짜와 가짜가 보이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나오지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분별이 안 나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뭘 남겨두고 갔다 그랬습니까? 이 교회라는 유일성의 기관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이 교회라는 기관, 우리 심령의 내적 교회, 밖의 내적 교회, 이 교회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일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 대수관이 우리나라 안에 대사관에 다 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일을 하려고,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 일을 하려고 대사관을 지금 허락받아서 그들이 일정한 부지를 가지고 대사관을 갖고 있고 대사를 파견하고 직원들을 데리고 우리나라와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자기 나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대사관과 하늘 대사관 같은 것입니다. 이걸 이 땅에, 이 세상에, 마귀 사단이 장악하고 이 흑암 세상에, 아무도 영적 세계를 모르는 이 세상에 이 교회라는 기관을 우리 주님께서 두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전달하고, 그리고 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전달하고, 이 악령 마귀가 있음을 전달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 문제가 어디 와서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망하고, 그리고 영적 세계는 어떻게 펼쳐지고, 모든 이런 것, 그리고 마무리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하는 모든 근원, 근본, 뿌리, 원론, 원리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다 말이죠. 과학은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 없이 그들이 하나님 만들어낸 물리적인 원리 그건 누구나 연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시작이 되어서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모든 것이 있고 자기도 있고 만물도 있고 거기서 자기가 만물을 연구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주었으니까 그 머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 만들어낸 만물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 이론화해서 학문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하나님 해놓은 그 바탕 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했다는 자기가 출발이고 발판이고 자기가 근원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세계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알겠습니까? 어떻게 안 망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답을 전달하려고 그 망하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교회라는 기관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가 바로 그러니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를 위하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누가 하나님의 원하는 성경대로 이게 선택을 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잘못을 떠나서 누가 성경적이냐 저게 누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누가 부고 불신으로 살리고 그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도움을 주려고 하느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편에 있느냐 이걸 봐야지 사람 많은 사람 무리가 많고 다수결을 하고 그 편에 자꾸만 서가지고 우리가 잘못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그거는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호해주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주고 마음껏 너희가 예배하고 마음껏 너희가 너희 신을 섬겨라 이렇게 자유롭게 세상 말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놔야 이방 종교든 뭐 날든 말든 일단 우리가 자유를 어디야 그들에게 답을 줘서 살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깨려고 하는 그런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세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천하수도 그 편을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고레스를 쓰시고 바로를 쓰셨듯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로 권세를 주어서 세웁니다. 권세를 주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도 세상 권세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고요. 베드로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결국은 그것이 너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희가 너희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유익을 준다. 그래서 너희가 불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위한 기도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의지를 가지시고 역사하고 계신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그 능력을 내려놓고 지금 보세요. 이렇게 죄인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과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들이 그렇게 이단 주주들이 그렇게 한 것은 마귀 역사고 그들은 묻히고 사단에 쏘간 것이고 그런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당신은 전지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시안을 가지고 계신 영계를 다 간파하고 계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이분이 그 과정을 걸어가겠다. 이것은 본인이 의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걸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그냥 기고 씌워오는 거 그대로 그 힘에 그냥 걸려갈 수밖에 없고 힘에 깜빡할 수밖에 없고 힘에 밀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힘에 무력에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아시고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그 길을 지금 의지를 가지고 가실 것을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의지 이걸 여러분 잘 간파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노라. 나는 버릴 것에도 있고 다시 얻을 것에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분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죽을 권세를 가지고 지금 그 의지를 가지고 당신이 죽을 권세를 쓰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제목 인간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지옥간 망한 우리 조상때부터 망해버린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시려고, 영원한 영벌, 영지옥. 여러분, 지옥하면요, 저는 지금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씨를 좀 덥고 해도 이렇게 덥고 답답하고요. 지금은 에어컨이 있고 선풍기가 있으니 그렇지, 저희 어릴 때 옛날 같으면요 꼭 여름에 이런 게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가도 안 되고 들어가도 안 되고, 그때 되면 보면 남자 할 것 없이 그냥 막 남자는 이쪽에 몇 감으면 여자는 저쪽에 밤에 그냥 부끄러운 듯이 그냥 소리 나면서 몇 감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막 실에 찾아나가고, 왜? 들어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고 뭐 전체가 다 그럽니다. 지금은 요 에어컨 들어놓고 안에 피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 여러분, 지옥 생각하면요, 저는 그냥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었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바늘에 있는가, 저는 이거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막 걷잡을 수 없고, 반드시 나는 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어쨌든 나는 복음 전하고 이걸 전달하고 가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으면, 이거보다 정말 이거보다 하고 싶은 일이 어디 있냐. 그래서 더 저는 진짜 더 요즘은요 정말 이 전도와 영구력에 대해 더 불타는 것입니다. 더 이 마음이 간절해지고요. 정말 여러분, 지옥, 우리 불신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요. 그냥 대충대충 큰 소리 하지 말고요,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반드시 그 영혼 하나님 은혜를 입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할 수 없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시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네주려고 당신의 의지를 지금 투입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에 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막연히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육체를 입고 온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그 시간표가 왔으니까 이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망 것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 것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 시간표에 지금 이렇게 오늘 주님이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의지를 가지고 우연히 막연히 그냥 괜히가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십자가 길을,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전능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속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신 그분이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 이 말 오늘 완전히 꽂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지가 어떻게 발동되느냐,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흐르느냐, 여기에 우리는 같이 흐름을 타야죠. 하나님의 의지 아닌 엉뚱한 데 흐름을 타가지고 우리는 절대 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은 말씀을 미리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서 반드시 그게 말씀이 이루어져서 성취가 되어서 증거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3절로 4절 아는 대로요. 예수께서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주님은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해서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 예언한 게 이렇게 이루어지니 맞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더 굳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 속에 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지금 길 가다가 공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의지가 계셨고, 그리고 지금 구원받고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각각 구원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도자를 보내셨고, 그들의 생각을 열어주셨고, 눈을 뜨게 해주셨고, 믿음 주셨고, 선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요, 오늘 하나님의 의지, 이게 포인트인데요, 절대로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셨죠. 그리고 채찍에 맞고 고난받고 죽으셨죠. 당신이 죽을 거라고 미리 의지를 가지고 말했죠. 그대로 됐습니다. 성취됐죠. 자,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의지를 가지고 지금 당신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날 것은 이것은 혹시 내가 능력이 있으면 살아날게. 죽어보고 아마 결정날 거야. 아마 내가 그때 되면 알게 될 거야. 이것이 아니고 살아날 것을 의지를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 의지라는 말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바로 이해하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각자 처해 있는 그 환경,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 참빛교회요, 나는 이걸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당신의 계획이 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지금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 왜? 내 안에 이 마음이 있는 이상 그분이 내가 이 마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이걸 알 것이며,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기겠느냐 말이죠.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그 속에 여러분이 있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고 뭐 태풍이고 전 세계 온갖 전염병이고 또 뭐 돼지 전염병이 또 발병했다 소리를 들리고요. 전 세계가 한마디로요, 그냥 어떤 소용돌이, 어떤 큰 재앙의 전야라, 아주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 전야, 뭐 이런 지금 급박한 이런 환경, 이런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이 속에서도 하나님 전지전능한 자가 제일 위에서 한눈에 보고 역사하고 있음을, 이분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전능하신 참신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진짜 믿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관리할 거 하고 진짜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가장 큰 믿음, 우리 함께하는 이것이 가장 큰 믿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내려오는 것, 어제에서 내려와서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는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을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전능의 신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 안 보이는데 살아계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삶에 적응을 시켜서 진짜 믿고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시대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불안하고 그리고 아주 거칠고
이렇게 가파르게 흘러갈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게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잘못되면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낮은 자세로 우리를 다잡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자숙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크면 여러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지구 공전이 너무 크니까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자전이 너무 크게 돌다 보니까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큰 거는 못 느끼는 것입니다. 지구가 분명히 둥근데 너무 크게 둥글다 보니까 평지처럼 차가 위에서 계속 일자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평지인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구는 둥글어요. 이렇게 곡선을 우리가 그 위로 곡선을 달리고 있는데 평기로 오르는 거냐? 아니며 반드시 여러분, 아무리 막연한 것 같고, 아무리 정말 그냥 우리 인간의 아무런 못 느끼게 이렇게 흘러간다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냥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의지와 한 방향만 딱 타버리면은, 한 방향만 딱 돼버리면은,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그 의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도 그쪽으로 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방향을 맞추고, 말도 그렇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당신이 이 죽음의 길을 의지를 가지고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 여기에서 여러분 따르는 오직 의지로 역사하겠습니다. 당신 죽음까지도 당신의 의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하지 마시고 세상에 다수개를 크게 묻혀서 거기에 말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잘 보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 가족 불쌍자 살리고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참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교회를 아주 멋지게 정말 영혼 살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의지와 함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지와 한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